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제목,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인류 가운데 앞으로 이미 왔던 사람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이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전에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 들여야 되겠다, 저들은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에 정하셨다,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됐으니 선택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에 대한 싹신, 멸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선택하기로 하신 자들은 그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죠?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복음. 복음의 핵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다 사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시사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해 봐서 이 영혼이, 그 복음이 믿어집니다. 왜 믿어지는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에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부르신 것이고 때가 되면 그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보니 그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그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구나. 그러니까 그 믿어지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기로 하나님께 작정하신 사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는 것이니 그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 있으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편지하신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미 힘입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 사도들도 그 동일한 믿음 받았고 우리들도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나와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받은 자들에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후서는 또한 사도 베드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전화가 없고 그 당시에는 카톡이 없고 그러니까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베드로 후서의 중심 구절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편지했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뭔가를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할 목적에 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편지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들도 다 지금 보배로운 믿음 받은 자들인데,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인데, 부르심 입은 자들인데, 구원받은 자들인데 무슨 말씀 하시려고 편지를 보내셨는가? 10절이 이제 이 결론적인 말씀이요, 베드로 후서의
이 주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거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편지 보내주셨으면은 하나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굳게 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 알고 싶어 하겠죠? 하나님이 편지 그렇게 보내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었고 부르심을 입은 자인 것을 확실히 알라, 확신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굳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베드로후서 2장 이렇게 쭉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때나 이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참된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어떠한 것이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보배로운 믿음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만 사랑하고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는 세상이 우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죠. 세상은 불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불신의 사상과 불신의 체제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것은 견딜만 해요. 왜?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세상은 원래 불신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각오하고 일터에도 나아가고 이렇게 이 사회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냐는 자들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해야 될 부분 감당하는 거겠죠. 그러한 것은 좀 괜찮은데 세상의 그러한 불신 사상, 그러한 것들이 교회까지 들어오는 것이에요. 교회까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 가지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막 신앙을 막 흔들어대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옛날에도 보게 되면은 구약에도 보게 되면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진리와는 다른 것, 비슷한 것 같지만은 끝이 다른 것, 유사한 것, 잘못된 것,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상도 숭배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끓여들였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달을 이자 끝단자, 같은 것 같지만 끝이 달라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겠죠.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셨죠. 지난주 말씀 살펴본 것처럼 대속의 피,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신 바 되었으니 다 지불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값으로 산 바가 되었으니 우리 몸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떠한 그러한 자들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교사고 목사라고 꼭 생각하기보다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2절 말씀해 보니까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조치리니, 아니 교회 내에 호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남녀가 성적으로 문란한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유부남과 유부녀가 이렇게 같이 잘못된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음탕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호색하고 있는데, 지금 불건전한 지금 교제를 막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놓고서는 지금 바라보는데 교회 안에서도 잠잠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이래도 되나 보구나. 내 신앙으로서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러한 사람들이 중요한 직책을 또 차지하고 있네요.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나는 지금 우리 사업장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나가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 그것이 무언 중이라도 교훈을 악교훈을 거짓 교훈을 끼치는 것이에요. 성도라 할지라도 저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게 한다 할지라도 보니까 하나님이 다 눈 감아주시고 그냥 자식 잘 되게 하고 그냥 성공하게 해주시고 하니까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구나. 내가 뭐 이렇게 건전하게 내가 성결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것이 막 이 교회 안에까지 와가지고 요즘 세상이 그러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기 2장 옛날이나 똑같아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과 똑같다 그 말인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의인 롯은 그러한 현상을 보고 살아가야 돼. 요즘 보게 되면은 드라마 모든 영화 같은 소재가 다 불륜을 소재로 한다 그래. 많이들 한국 TV 같은 게 더 불륜 소재 아니면은 인기가 없고 이웃집 여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저를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런 것을 뭐 요즘은 안 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다 그런 것들이 막 주제가 되고 있어요. 신문에는 뭐 미투 그런 걸 말할 것도 없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14절에 보니까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뭐 순교를 지킨다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옛날 고리장 얘기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거꾸로 되겠어요. 자기 신앙을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키기가 참으로 힘든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참 성도가 지금 교회 안에서까지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2장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로 삼고 있다. 이거는 특별히 거짓 교사들 아니 거짓 이 주의 종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탐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말을 가지고 강대상에서 막 얘기합니다. 마치 말라기 시대 보게 되면은 말라기 시대에 성도들이 타락했어요. 진리를 또 알지 못하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막 불법을 저지릅니다. 토색하는 일들 막 합니다. 자기 성공을 위하여서 토색하고 불법 저지르고 막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 토색한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더러운 떡이라 할지라도 더럽게 본 돈이라 할지라도 토색한 물건 토색해가지고 돈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많이만 가져오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만들어낸 말을 가지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자기의 이익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까지 성도가 신앙생활하기 참으로 힘든 이 세대 가운데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 가운데 이제는 구속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았다고 해서 성도라 할지라도 죄악과 짝하는 생활을 점점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악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 후서에는 배도한다.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배도하는 행위를 한다. 배교한다. 진정한 기독교에서 단절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믿었어야 안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예수 믿어서 세상 등지고 이제 예수 믿기로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세상의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마음이 돌아가고 그러면은 차라리 예수 안 믿음만 못하다.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배도합니까? 하나님 등지고 다시 세상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많은 은혜를 받았던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찾을 것입니다. 21절에 똑같은 말이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았을 뻔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나서 그 진리를 도를 저버리고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 죄악과 짝하여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심판이 임할 것인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인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2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을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자에게 임박할 멸망이 임박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은 소경과 같다.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있는 근시안적인 그러한 사람들과 같다. 1장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멀리 바라보지 못해요. 이렇게 살다가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책망할 것인데, 너가 왜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다시 돌아가서 세상과 짝하면서 죄악과 짝하면서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심판이 곧 있을 것인데, 거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력이 없어요.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죄를 저질러서라도 내가 지금 이 어떠한 부귀를 추구하는 것이 더 좋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러한 자가 막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러한 자가 교회 안에서 높은 중책을 차지하고 있고 막 큰 소리치고 그러면서 잘 사는 것처럼 막 보여지고 하니까 그 앞에 모든 성도들이 저렇게 살아도 되나 보구나 라고 하는, 많은 참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막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먼저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영원전에 나를 선택하셨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내가 어찌 이렇게 호색하는 것에,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세상의 더러운 것에 내 자신을 물들일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러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사 그리스도인과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한번 예수 믿다가 다시 배역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같지만, 그래서 영어로 우리 almost Christia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튜 우리 미드라고 하는 그러한 청교도 그가 쓰신 그러한 책이었었는데, almost Christian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fake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짜 신앙인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점점 더 신앙이 막, 참 성도들도 막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성도들이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줄 알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마세요. 참다운 신앙을 꽉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지금 자기를 찌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야, 너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것들을 피하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고 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인 줄 모르고 돈을 추구하고 더 탐심 가운데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다 끌려가서 예배의 자리 점점 안 나옵니다. 왜?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하니까 다 예배의 자리 등지고 안 나오니까 점점 모이는 사람들은 숫자 줄어들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보다는 더 성공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나은 환경에 나 살고 싶고 더 욕망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다 추구하다 보니까 말씀의 자리, 배움의 자리에, 진리의 자리에는 다 시간 없습니다. 바쁩니다. 나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추구해야 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가운데 지금 요동치고 있고 막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직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너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인데, 너도 어찌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가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서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러한 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음성가 지난 주일에도 불었지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요동친다 하지라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순수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러한 존재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 살펴봐야 돼요. 세상은 그렇지 않죠. 그 세상은 자꾸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 어리석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와 같이 더 나은 조건을, 환경을 위하여서 그것을,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아니야. 오직 너희는, 옛사람께 성도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등지고 살아가려고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택하심을 입은 거구나. 부르심을 입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단지 구원하시기만 위해서? 단지 천국에 들여보내시기만 위해서?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 그래서 오늘 표면에 특별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이 아니겠는가? 세상에서, 이 썩어질 세상에서 피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더라. 하나님의 성품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구별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불렀으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의 이 성화의 이 어떤 경주, 성화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래서 경주,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자기 자신과의 이 싸움을 하면서 하는 경주와 같다. 마라톤 경주와 같다. 자기 죄악을 벗어버리는 싸움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얽매이기 쉬운 무거운 것과 그 무거운 모든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경주, 거룩함의 경주, 그것을 싸워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 어떤 걸 주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아, 가진 자마다 주가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다 경주를 하고 있고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은 선한 싸움이에요. 죄악을 벗어버리는 싸움입니다. 자기 자신의, 아직까지도 내 속에 죄악이 있어. 옛사람의 성품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막 그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자꾸 분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내는 거 하루 동안이라도 풀지 않으면 마귀가 틈탈 텐데 그 분내고 풀지 아니하고 그런 제약된 습성이 있어요. 도둑질을 합니다. 게으르게 살다가 어려우니까 도둑질이나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가지고 남을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을 막 입에서 내뱉으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될 텐데 더러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악독과 분냄과 노함과 회방과 악의와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자꾸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도 전쟁을 벌여야 돼요.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주 더럽고 추잡하고 한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죄악의 덩어리에 이 죄악의 덩어리를 끼칠 수 있는 7 족속들을 가지고 계속 몰아내고 계속 쫓아내고 계속 진멸하고 그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성화의 싸움을 싸워하는 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5절서부터 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믿음, 덕, 지식, 그 다음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여기 반대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거,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우애가 없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미움이란 악도 그런 거 벗어버리고 자꾸 이러한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는 이 영적인 전쟁, 선한 싸움, 이 싸움을 싸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에 게으르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을르기가 쉬워요. 이 싸움을 진정으로 성도들이 싸워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였었고, 우리 삼성에서 이렇게 중직으로 있었다가 그분이 이제 삼성에서 리타이어 하셨습니까? 벗어난 다음에 책을 하나 쓰셨어요. 삼성맨 하면은 석세스맨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세상에서 나가 보니까 습관이 중요하다. 근데 참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을 보니까 위닝 헤비트, 아주 이기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봤던 분석한 것을 가지고 이기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자를 냈어요. 승리의 맥을 잡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라 라고 하는 이 이기는 습관의 책을 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면서, 그 책도 유익한 점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이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어야 될 것이고, 막 그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들은 막 읽고, 그래 내가 석세스맨이 돼야 돼, 내가 사회에서 성공해야 돼라고 하면서 그러한 것에는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시간 내기를 악구한다는 것이요, 성경을 읽지 않냐고. 우리 많은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 다이어트 해야 돼,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 끊어야 돼, 열심히 가가지고 막 체력 단련하고 음식도 오가닉에 해당되는 거 먹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그 육체의 연습, 그것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을 것이나, 그런데 왜 성도들이 거기에는 회원권도 끊을 만큼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도 들이고 다이어트 이렇게 오가닉 같은 거 먹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낌없이 투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의 연습,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의와 절제와 인내와 이 하나님 앞에 우애, 형제의 우애와 사랑에, 여기에 대해서는 왜 시간을 쓰는 것을, 물질을 쓰는 것을 그렇게도 아까워하여서 그런 것에는 투자하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에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야, 너는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는 이러한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창념하라.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그것을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여기에 아주 창념하라. 여기 무슨 최우선순위로 여기 너희 전심전력하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라. 너가 비록 젊은이지만, 젊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품을, 우리 집사님이 전에 있었던 전의 모습이 아니야.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정말 신앙의 진보가 나타났네. 전심전력하였어. 정말 영적인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막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진보의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디모데 너 젊었을 때부터 나타나라, 많은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라.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의 나의 어떠한 그 지위와 더 안락한 환경과 그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시간을 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잠자기 전에 5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 얼마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여호수아서 말씀 살펴보니까 그 여호수아서 18장에 아니 7 족속들은 지금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분배받아야 될 것인데 여기가 있사오니 그것은 하기 싫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책망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는가? 내일 하죠, 다음에 하죠. 그거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더 긴급합니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운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8가지 덕목을 준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지,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훈련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열심히 나가서 싸우면 됩니다. 믿음의 경주, 선한 경주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 진리 가운데 걸어가도록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 우리 재직회 때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명자도 세워주셨으니 성경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목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게 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등한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9절 말씀해 보니까 소경이 되었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중아. 여러분,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인 것을 바로 아셔야 돼요. 게으른 것. 근데 여기에 게으르신 분 계십니까? 이민자들 중에서 게으르신 분 별로 없어요. 여기 학생들, 연구원들 다 포함해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부지런한데 영적인 일에는 게으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 위해서 열심히 새벽부터 나아가서 막 세상에 가서 막 정말 뼈 빠지게 일하는 데 있어서는 이민사회에서 누가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부지런하고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데 영적인 일에는 게으른 것이, 우리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거 가지고 너를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산 것을 가지고 그거 부지런하지 못한 것 가지고 책망하시겠습니까? 왜? 그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고 너를 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거룩하게 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너는 왜 이렇게 게을렀느냐? 그때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요. 그거는 나중에 될 일이고 나는 그거는 모르겠고 지금 당장 내가 잘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지, 앞에 것만 바라볼지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원시치 못하고.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우리 디도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를 불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받아서 거룩한 일에 열심히 하는 진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다 잊어버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은 것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하신 것인데 본질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론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정말 성화의 삶,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내 것으로 만드는, 나도 거룩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성품을 가진 그러한 자가 되기를 힘쓰라. 거룩하여져라. 그것에 힘쓰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일에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힘쓰면은 실족치 않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나요? 우리 김남준 목사님의 쓰신 책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고 있는데, 거기 그 교회의 어떠한 형제가 우리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고달픕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그래요? 집사님, 그러면은
새벽기도 나오셔서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잡으세요. 그 말을 했더니만은 그 형제는 그만 정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가지고, 목사님, 지금 내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 아침 일찍까지 일어나고 한다 그러면 나는 정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야, 아무리 권면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형제는 그래도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 있다가 새벽에 정말 나오기 시작했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형제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은 힘들 것만 생각했었는데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힘을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도와주십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자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거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 생활, 성경 생활에, 성결 생활에 힘썼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거룩에 힘써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화의 싸움을 싸워. 여러분, 성화의 싸움을 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뭐 교회에서 이렇게 좀 봉사하다가 무슨 중요한 직책에 올라갔다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가 그런 것이 뭐 하나님의 축복받은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 전부인지를 알고만 있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높은 데 가서 다 실족해서 넘어지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가장 본질적인 것은 거룩에 힘써야 되는 것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실족하고 말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것이 있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열망하면서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주님을 더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부족하니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죽을 때에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죽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정말 닮고 싶고 예수님 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그가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요 솔직히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주님 만나게 될 것을 바라는 것과,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할 것이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솔직히 내 마음은 주님 품 안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죽음 앞에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주님,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칼빈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워놨으니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도 찬양하며 주님 만날 것을 기뻐하면서 그 죽음에 행복한 죽음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선택함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 나아가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실족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들은 거룩함에 추구하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것만 추구했었을 때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실족할 거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신 그 하늘나라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니. 그렇지만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것입니다.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을 받게 되는 어리석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화의 싸움, 선한 씨름,
우리 경주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